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11장에서부터 거론되던 사라의 부림은 21장에 이르러서야 노임을 받습니다. 자손의 약속, 그 오랜 기다림은 종결되며 모든 근심이 해결됩니다. 이삭의 출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라임처럼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삭의 출생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한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스러움을 넘어서는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화된 이삭과의 만남은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자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과 성취는 생각보다 짧게 그리고 느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전체를 보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5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그 절반 이상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고통받는 모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후에 이삭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기는 하나, 21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지점은 이삭의 출생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현장도 아닙니다. 21장에서의 하나님의 시선은 버려진 한 여인과 그 아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화자는 이 두 모자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양새이고, 또한 이야기를 상세하고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입니다.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물어나고 젖떼는 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홍도 풍속가 중에도 돌잔치 그림이 있습니다. 돌잔치는 평생도라고 하는 그림의 일부인데요. 평생도는 평범한 사대부의 일상과 그 업적을 연대기 순으로 도해한 것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할 만한 경사스러운 일을 8가지로 선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돌잔치입니다. 생후 1년에서 3년을 생존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생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업이면서 크게 축하해야 할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고대로 갈수록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큰 잔치에서 크다에 사용된 단어는 위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크다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중요성의 큼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크고 중요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를 더 깊은 갈등의 국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라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잔칫날에 사라의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짐작하건대 사라의 그 뒤틀린 마음은 그 잔칫날 불쑥 찾아온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갈의 임신 이후부터 그의 가슴에 묵혀왔을 것이며, 이삭이 출생한 뒤로는 더 명확해진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에게로 다정하게 흐르고 있었을 것이니 적어도 14년 정도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씀대로 자신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젖을 떼는 날까지 무사히 자라주었습니다. 잔칫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생활 풍습과 외경 마카오베아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젖떼는 날의 이삭의 나이는 약 3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의 이삭과 17세의 이스마엘이 함께 있습니다. 사라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요구합니다. 내 아이를 괴롭히는 다른 아이가 밉고 그래서 떼어내고자 하는 것은 보통 엄마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개역개정 9절의 문장만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듯하고 사라가 이에 분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놀리다라고 표현된 이 동사가 공동 번역을 보면 놀다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리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우가리더 웃다에서 비롯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쁜 일이든지 아니든지 웃음소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로서 보통 조롱과 조소의 의미가 담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강조형 어간은 다릅니다. 긍정적인 놀이와 운동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쓰여진 형태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데 본문에서 사용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더 가까운 강조형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그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이 강조형은 롯이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긴 것에 사용되었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에서 이 껴안았다가 장난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스가랴 8장과 욥기 41장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치는 모습으로 욥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들 짐승들이 산 위에서 노는 모습으로 시편 104편에서는 바다에서 노는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과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에서도 노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가 하갈의 아들이 그녀의 아들 이삭과 노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놀리다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이나 새번역보다 놀다라고 번역된 공동번역이 원래의 뜻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담고 있던 것을 끄집어냅니다. 첫째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대 법률과 그 전통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이스마엘을 애틋하게 대하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사라는 초지일관 이스마엘을 그 여종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넘지 못할 선을 그어줍니다. 더구나 자신의 아이와 여종의 아이가 사회적 구분 없이 함께 동등하게 노는 장면 자체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불편한 심기를 따라 그녀의 본심이 속내가 나옵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쫓아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자면 이스마엘이 함께 살며 아브라함의 아들로 존재하는 한 이스마엘도 아들로서의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과 그 자식을 종의 신분에서 벗게 해주면서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경우에 유산을 가질 권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쥐고 싶은 기득권을 더 확실하게 해둡니다. 내 아들에게만 가야 할 아브라함의 유산입니다.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신학자가 본문의 사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술궂은 여자.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심술궂은 욕심쟁이와 같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하갈을 토사구팽합니다. 하갈에게만큼 사라는 더없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모두 들으라 하십니다. 이는 심술궂은 욕심쟁이 사라가 취하고 있는 잔인한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픈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내였고 이스마엘은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나면서 14세가 되기까지 자신을 이어갈 장자로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을지라도 이스마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며 아버지로서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에서 사용되었고,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내가 너를 더 헤아리라 하는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혹은 계속적인 의도와 관련하여서 잘못을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추어 볼 때 해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사용 용례에서 보면 이 단어는 인간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가해진 신체적인 해로움이나 감정적인 해로움 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의 육체와 감정이 해를 입을 정도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1장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은 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 아이라 부르시면서 상처 입은 부성애를 만져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그와 함께 못할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근심 말라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는 내쫓으라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가게 합니다. 가게 하며 라고 하는 표현은 내쫓다보다 더 부드러운 단어인데, 이혼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혹은 후한 식량을 내어주며 노예들을 풀어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의 식량과 함께 하갈과 아들에게 자유를 주어 가게 합니다. 버려진 아내와 아들이 걷는 그 쓸쓸한 뒷모습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현대사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눈부신 승리로 가득 찬 세계다.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찬 세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그 슬픔의 첫 번째가 불의로 인한 슬픔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불의로 쟁취한 사라의 눈부신 승리 아래서 하갈은 불의로 인한 슬픔을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고 멸망의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자를 대하는 모습은 참으로 잔인하고 비열합니다. 자신의 그림자 아래서 터져 나오는 신음에 귀를 막는 이들의 삶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고 이삭을 통해 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도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심정은 기가 막히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죽음 가까이에 이르자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외로운 이들의 광야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줄곧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탐욕스러운 인간의 눈에서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버려졌으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종과 자유자로 육체와 약속으로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이분화시키면서 신학적 유형론으로 풀어가고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오직 이삭을 통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지 못한 의와 공도를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친히 행하십니다. 약속과 언약의 자손에서 배제되어 내쫓긴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손에서는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제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제되어 버려지고 내쫓긴 자들을 언제나 포용하셨으며 그 탄식 소리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이스마엘이 장성하기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의 곁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스캔들이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라 매우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파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미와 들풀의 박동현님의 글입니다. 수없이 떨어진 벚꽃잎으로 뒤덮인 길을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꽃잎을 밟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운 꽃잎이 깔린 길을 밟으며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비록 떨어져 길 위에 뒹구는 꽃잎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것을 함부로 밟을 수 없다는 생각이 아이에게 들었던 것일까요? 꽃잎을 밟지 아니하려고 어렵게 발걸음을 내딛던 아이처럼 남을 밟지 아니하려면, 생명을 짓밟지 아니하려면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을 삼가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갈 길 빨리 가면서 꽃잎을 밟지 않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발 밑에는 무엇이, 누가 짓밟히고 있는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과 거짓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의 제사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좀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다른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밟지 않게 하시고 그럴싸한 명분 아래 감추인 우리의 욕망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그림자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의와 공도를 행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겹게 오늘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내쫓긴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